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연초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덩어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는 로마서 5장부터 8장 두 번째 덩어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준비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 말씀으로 금예배를 풍성히 채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준비 첫 번째,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누리라. 네. 복음을 잘 알고 누리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야구가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 시즌이 찾아들었습니다. 내년 3월 시범 경기까지 한 3개월은 뭘 하나 싶은데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예, KBO, 그게 한국 프로야구거든요. 한국 프로야구에 올해 신기록이 여러 가지가 세워졌는데 작년까지 KBO 최다 안타를 친 선수가 있어요. 최다 안타 신기록. 바로 LG 트윈스의 박용택이라는 선수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셨을 수 있어요. 예, 박용택이라는 선수. 그 선수가 올해 그 기록이 아쉽지만 또 깨졌습니다. 기록 깨지라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올 시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야구 선수 중에 안타를 제일 많이 쳤어요. 2,501안타인가 3안타인가 하여튼 엄청 많이 쳤어요. 네, 한 시즌에 100개 안타 치는 것도 대단한데 2,500안타면 뭐 100개씩 25년 친 거잖아요. 맞죠? 네. 그 선수가 19년인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0몇십 개씩 매년 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쳤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박용택 선수에게. 당신은 어떻게 KBO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선수가 뭐라 했냐면 그거는 바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신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으로 치는 겁니다. 야구는. 공이 빨리 오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다가 오네? 쳐야지 땅 쳐서 안타를 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투수가 던질 때부터 나는 친다 이런 자신감으로 야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신감이 뭡니까? 어디에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파이팅 넘치는 열정입니까? 당신이 남들보다 난 최고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박용택 선수가 하는 말이 자신감이 어디서 기인한다고 할까요? 네, 자신감은 준비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칠 수 있었던 이유, 그 자신감인데 타석에 설 때마다 난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내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도 영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겨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같은 믿음의 동지요 가족이지만 힘겹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또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영적 자신감이 흔들리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두 번째 덩어리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잘 준비될까? 바로 복음에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늘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뭘까 찾아봤더니 사전에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준비가 뭐라고요?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 또 저는 이제 말씀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 한국말을 또 분석을 해봤어요.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 미리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요? 먼저. 이미 먼저 시간적으로 미리. 두 번째 마련한다라는 건 뭘까요? 마음가짐일까요?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책, 연필을 준비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준비하고 맞죠? 마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갖추다는 뭘까요? 행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행동에 옮길 때 준비가 되고, 그 준비가 자신감을 일으키고,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린 영적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당 문 앞에 들어올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주신 그 복음으로 늘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서 영적 자신감, 복음으로 준비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장. 자, 그럼 복음을 잘 준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강의인데요. 복음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로마서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도 조금은 좀 흥미도 있고 강해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제가 1절을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전화할까 생각해 봤더니 1절 말씀 한 구절 하면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이거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뒤에 쭉 보니까 화평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 화평이 뭐냐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좀 쉽게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자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쉽게 좀 해석해 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선물, 연말이라서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 딱 받으면, 선물 받았죠? 예,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이세요? 선물 받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만 보면 아끼다? 저는 그런 표현 싫어하지만 가끔 저 애들이 지저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끼다? 뭐가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물을 받았어요. 커피 받으면 기분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근데 이 커피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원두를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갈아서 글라인딩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내려 마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1주일, 2주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한 달, 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커피 전문가 이미정 선생님 어떻습니까? 맛이? 우리 이미정 권사님은 커피 전문가인데 믹스 커피만 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까만 커피, 간장 커피를 좋아하는데, 선물을 받으면 좋은데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걸 누려야죠. 향도 보고 맛도 보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아깝다고 이 누리지를 못하고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맛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사람 여행을 가거나 어떻게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에서 가게 될 때,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니까 큰 여객선을 타고 가잖아요. 유럽에서 배를 타면 한 일주일 넘게 걸렸대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난 이제 유럽에서 살기 싫어, 나 미국 가서 살 거야, 전 재산을 모아서 여객선을 탔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1등 칸, 2등 칸이 아니라 3등 칸, 제일 밑바닥에 있는 3등 칸을 탔는데 이 사람이 좀 가진 게 좀 넉넉지 못하니까 겨우 배값은 샀는데 이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모아서 비닐봉다리에다가 까만색 봉지에다가 빵이나 이런 거 잔뜩 넣어놓고 빵으로 한 3, 4일 버티다가 마지막 한 2, 3일은 쪽쪽 굶었대요. 왜냐면 도착해서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미국 항구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알았다는 사실, 새롭게 아는 사실 뭐예요? 그 배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밥값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놀라시는 분들은 촌스러운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물어보죠. Beef or chicken? 물어보잖아요. 예? 너 닭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물어보죠. 그럼 갑자기 어떤 분 지갑을 열면서 얼마지? 좀 나는 조금 그냥 치킨 먹고 애들은 소고기 사줄까? 걱정하는 분인데 아니죠.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죠. 바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미국 가는 그 멋진 여객선 비록 3등 칸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여행 티켓을 받았으면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쫄쫄 구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 했을 때 예를 든 게 있죠. 어떤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명문대학교 합격을 딱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등록금은 마련이 될까? 등록금은 돼도 어떻게 이 4년을 어떻게 대학을 다니까 기숙사비, 밥값,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뭐 과외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 안타까운 청년의 소식을 들은 한 독지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분에게 장학증서를 딱 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딱 멋진 파란색 아시죠? 그렇게 딱 책자처럼 돼 있는 거 장학증서를 딱 주었어요. 그리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이 좋은 명문대에 합격한 청년이 이 장학증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안은 겨우 등록금 한 번 정도 내줄까 입학금? 그리고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또 공부하느라 공부 시간 없어서 그럼 또 쫓겨서 뭐 성적도 잘 안 나오면 어떻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장학생을 내팽개치고 그 다음부터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봅니다. 열심히 알바를 하고 나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가서 학교 시 수업 듣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좋은 성적도 잘 못 받고 가까스로 대학은 졸업을 했어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내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굴러다니는 파란색 이 책자 같은 게 보여요. 뭐죠? 장학증서. 그거를 호기심이 딱 열어봤더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장학증서 안에 그 독지가가 졸업하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의 대학교 등록금과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4년 동안 생활비와 너 훌륭한 학생이니까 졸업하자마자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게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지어낸 얘기 같죠? 네, 제가 머리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화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그 기독교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그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아유 식당 가면 비싼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사람. 그대로 그냥 장학증서만 제시하면 등록금도 대준대요, 생활비도 대준대요, 기숙사도 공짜래요, 취업까지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걸 열어보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뒤로 한 채 어쩌면 일상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낮에도 눈이 또 오니까 제 마음속에 아까 간증했잖아요. 쌍지읒이 올라왔다고요. 쌍지읒과 지읒, 짜증 올라왔다 그러죠. 근데 한편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주중에 억지로 묵상해낸 건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여름이었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환경오염? 기후변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옵니다. 보십시오. 곧 오실 거예요. 우리가 꿈과 계획 아무리 세워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새로운 소망. 그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애쓰지만 주님이 오는 것보다 기쁠 수는 없겠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서 손안에 쥐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주제 성구였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은 누구냐면 성도죠. 성도에게 첫 번째 뭘 얻어요? 생명.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전체 주제의 서론이었어요. 오늘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구원을 누리는 거, 복음 누리는 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한 가지 볼게요. 첫째, 구원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건 다른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늘 제자분한테 훈련 예를 든 거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10억을 통장에 입금을 했대. 10억. 받은 분이 있고 지금 안 받은 분이 있어. 지금 핸드폰 빨리 열어보세요. 10원을 넣었어. 10억.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진짜 넣었습니다. 진짜로 10억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10억을 받았죠. 근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그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돼 있잖아요. 뜯어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근데도 안 믿어요. 이거 전산 오류야. 안 믿어요. 스마트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나 누가 입금하는 거 봤는데? 저기 기업은행가 10억 원 입금한 내가 봤어요. 라고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 10억이 딱 들어와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만 받은 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오늘 간식은 내가 쏜다. 오늘 내일 장로 10시 하신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호빵을 사오겠어. 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요. 진짜 있는 거 맞아? 모르겠어. 나 지금 바빠. 지금 빨리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돼. 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구원 받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구원 받은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중에 다시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여객선 예 들었잖아요. 여객선 타고 왔는데 끝까지 3등 칸이라고 밥 못 얻어먹는지 ቁጮ쭈 굶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네? 장학증서에 등록금과 생활비와 취업까지도 다 보장해 줬는데 안 열어보고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처럼 구원도요. 받았는데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구원 받았으면 확신하는 게 좋을까요? 확신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확신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형제님, 아닙니다. 자매님,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는 걸 보니까 구원 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구원 받으셨죠?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저요? 저요 있죠. 그놈의 저요. 저요? 제가요? 저 말입니까?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구원은 부족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누구처럼? 바로 저처럼. 김 목사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받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흠없고 잘난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이다.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구원은 우리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건강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연약이라는 말이 뭘까? 몸이 약한 걸까? 봤더니요, 영적인 연약함을 뜻하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연약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추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번역 성경은 죄될 때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 밑에 표현에 따르면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연약하고 추하고 죄로 가득하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반기 로마서 1장부터 4장 강해 다 기억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는 설교의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설교가 마치 밥처럼 양식처럼 우리가 씹어지고 삼켜지고 적용되고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복음의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맨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전체 핵심하면서 이신칭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신칭,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기억 안 나셔도 제가 지금 말하면 기억나실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첫째,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완전한 강함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기억나시려는 분들 있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분은 바로 지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첫째, 나의 약함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주님의 강함을 아는 거고요. 세 번째, 날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니, 나를 보라 그랬다고 저를 보시지 마시고 너네들을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이 없다라는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저요? 제가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봐요. 내 안에 뭐 없나? 내 안에 뭐 좋은 거 없나? 내 안에 선한 거 없나? 아무리 봐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빨간색으로 제가 조금 더 폰트 크게 해놨어요. 기억 보이시죠?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거 외울 수 있습니다. 잘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 아멘.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 되었을 때가 뭐예요? 이 죄인이라는 건요, 우리처럼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죄인이야 의인이야? 아유, 죄인이죠. 이런 겸손한 표현 말고요. 말 그대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아니죠.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증한다 그랬어요.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냥 증명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왔고 다음 주에도 왠지 모르게 이 자리에 올 것 같다면,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도할 때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구원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원 확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구원을 확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은 제가 보기엔 이미 받으셨어요. 그 구원을 확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구원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삶은요, 두 번째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었고, 이건 확신은 뭐예요? 의지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 잘못합니다. 좀 기뻐하고 싶은데, 즐거워하고 싶은데, 네, 가끔 우리 상훈 형제가 저를 즐겁게 해줄 때, 가끔, 그리고는 있긴 있는데,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제일 짧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끝. 더 없어요. 짧죠? 한 번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봤더니 복음을 누리는 삶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의 기반은,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알려주신, 살려주신, 능력케 하신 그 복음, 복된 소식에 기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아 타이거즈, 네, 야구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우승했잖아요. 기뻤거든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저는 이미 자동차도 작년에 샀고 할인도 받을 거 없고 기아 하니까 뭐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우승했었을 때 뭐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그때 잠깐 좋고 그 다음번에는 약간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야구 안 하나? 오늘 야구 안 하나? 어디 뭐 던질 일 없나? 그 프리미어 10위 가서도 예선 탈락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기뻐하는 요소가 있어요. 취미든 뭐 성공이든 기쁨이든. 근데 그거 하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택배 시키는 이야기 종종 해드리죠. 택배는 주문할 때 장바구니에 있을 때 행복한데 그게 결제를 하고 오는 순간까지는 기다리다가 띵동하고 딱 박스를 보는 순간 감동이 사라져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바구니에 또 다른 띵동 이걸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저만 그러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의 기쁨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한됩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차를 샀어요. 일주일 지나면 이 차나 저 차나 똑같아요. 멋지고 큰 집, 그 꿈꾸던 내 집 마련 원했어요. 한 달, 두 달 살면 그 다음부턴 이렇게 청소하기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좋은 대학에 가면요, 그 목숨 걸고 얼마나 수능 받잖아요. 좋은 대학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휴강 안 하나. 그렇죠? 그렇게 대학 들어가려고 했는데 휴강하고 교수님 수업 어렵게 하면 화내고 하면 데모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취업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저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매연이 전부 다 저한테 딱 오고 있어요. 자, 제가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하면 어때요? 취업을 하면 그 직장 그렇게 가고 싶죠? 아니던데 휴가 얻을 생각만 하던데요? 맞죠? 월급 타면 어때? 월급 타면 너무너무 기대되죠? 아니던데. 이 땅에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항구적인 것은 복음을 누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요? 항상 기뻐요? 저의 병원을 보면 별로 안 기쁠 때가 많더라고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하늘에 눈 보고도 짜증났다라고 제가 연약한 고백을 합니다. 샘이 날 때도 많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또 말하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영역에 있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구원을
못 받아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둔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눈이 너무 밝아서, 눈이 너무 잘 보여서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조금 빼앗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했죠. 연말에 보너스가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좀 세게 불러요. 500만 원 들어갈게요.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기분 좋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점심 때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도감과 우리 회사 최고 좋은 회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의 기쁨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지 두 번째 거기 또 빨간색으로 굵은 글씨 써놨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자. 이것도 한번 외워볼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느낌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자. 신앙생활에서 감정과 느낌이 참 중요하지만 잘 안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올 때도. 우리 육체적인 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잘 오죠? 그래서 눈 치울 때 보면 눈 조금만 치우면 아우 팔이 아파, 어깨가 아파, 목사님 그 다음날 막 전화해서 막 몸살이 들린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몸이 금방 느끼죠? 맨날 아프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아닌 척하기는. 맨날 아프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코로나 같은 거 있었을 때 맞죠? 코로나 하면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한 3개월간 이 맛을 잃었어요. 이 미각을 잃었어요. 그래도 밥만 잘 먹더라. 밥은 잘 먹긴 한데 미각을 잃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 무증상 감염자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중에 혹시 있으세요? 있었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열도 안 나고 모르겠 하루 좀 약간 몸이 좀 그런가 했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어떻게 해요? 막 전염 막 시키고 초반에 막 그랬죠. 전염시키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감염 그 증상이 없어가지고 맞죠? 53번 환자인가? 옛날에 한참 뉴스에 나왔었는데 50번 환자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증상이 아니라 검사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 찔러보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제 주한이가 그때 뮤지컬 한참 할 때인데 코를 한 몇 번 찔렀지? 5번? 네, 저기 그 운동장 공설 운동장에 1시간 서가지고 코 찔린 거 검사 내잖아요. 네. 그때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왜냐 이게 뭐예요? 의사들은 증상이 아니라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이 결과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신앙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네,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거의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천막을 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나게 하는 분은 없고 화나게 하는 인간들은 있죠. 화나게 하는 인간. 근데 그분 미워하고 그분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이 소중하고 이 귀한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화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잠시 고개를 돌리셔도 됩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아예 미워하거나 멀리 할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안 보고 지내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죠. 오늘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빠른 찬양 2가지 버전으로 애매한 빠르기와 아주 빠른 노래 2번 했잖아요. 맞죠? 박수 치는데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한 최근 2, 3년 동안 그런 박자는 처음 봤는데 또 나름 또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밀리는 것 같은 그것도 나름 신선하죠. 그 즐겨야죠. 그때 저들은 왜 박수를 저렇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아니 좀 너무 힘든 건 잠시 고개를 돌리시고 아니면 또 자막을 보고 자막 요즘 예쁘지 않아요? 자막 폰트 제가 추천한 폰트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자막 배경도 좀 보시고 옆에 있는 정민 자매가 이렇게 예쁜 옷 오늘 위에 조끼도 입은 그것도 좀 보시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쁘지 못할 이유는 찾으면 너무 많아요. 화날 이유, 분노할 이유, 짜증낼 이유. 그리고 우린 무슨 탐정처럼 명탐정처럼 우리 그걸 기가 막히게 찾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네. 3등간 탔는데 멀미 나서 밥 먹으러 안 갈래. 올라가니까 뭐 꼴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래. 자꾸 가면 왔다 갔다 다리 아파서 안 갈래. 그래서 밥 쫄쫄 굶지 말고요. 네. 좀 굶지 말고요. 네. 먹을 때 먹고 일할 땐 일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짧게 정리할게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누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누리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확신 있을 때 기쁩니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드리머스 하는 것이, 아까 눈 치우는 것이 기쁠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좋아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좋지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마음이 불편할 때,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아는데 자꾸 저 사람이 보기 싫을 때, 아는데 회사에 가기 싫을 때 있죠. 지금 보니까 지난 목요일인가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학교가 다 휴교를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 애들 보니까 빼빼 노는 애들이 그날 완전 놀았어요. 완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제가 아침에 딱 들어보니까 학교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김주아도 그랬나요? 아니 그렇게 학교 잘 다니는 학교 하루 안 가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감정과 생각이 많이 흔들리죠. 그게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복음을 다시 볼 수 있어요. 3절 앞부분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 고통이죠? 고난이죠? 몸이 환난. 요즘에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거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죽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회사 잘리거나 그러진 않지요. 오히려 감정적인 혹은 관계적인 혹은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그리고 다 구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도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포는 쉽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환난인데 고난인데 스트레스 받는데 화가 나오고 정말 답답해서 낙심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3절과 4절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빨간색으로 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환난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과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이럴 때 이 환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 참아내라고요. 참아내면 참는 것이 끝이 아니고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대요. 연단이 된대요. 그리고 연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지만 마음에 환란이 찾아와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얀색 쓰레기가 떨어진다. 환란이 와요. 그리고 나가보면 또 눈이 와요. 나가보면 해가 쨍쨍했는데 또 보면 또 눈이 와요. 아시죠? 여기는 볼 게 창문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환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또 삽을 들고 나가요. 삽을 들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하루, 1시간, 2시간. 아니, 오늘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드리머스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갔더니 한 15분 만에 싹 정리했더라고요. 대박. 전 진짜 3일 동안 이걸 했는데도 반도 못 했는데 여러 명이 하니까 한꺼번에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 얘기를 하면 환란이 와요. 눈이 오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꾸 눈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있죠. 이 밀대 이거 있죠. 4개 부러뜨렸거든요. 4개. 오늘 아까 상훈이도 하나 또 부러뜨렸고 어제는 장로님이 부러뜨렸고 하여튼 4개가 부러졌는데 이거를 밀단 말이에요. 밀다 보면 이 손바닥이 아파요. 제가 그래도 꽤 귀하게 자랐잖아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아주 부유했거든요. 서울특별시 출신 아닙니까? 제가 또 아주 부유했고 제가 군대 가서도 눈을 안 치웠어요. 장교였기 때문에 저 혼자 독박가지고 어디서 눈을 치워봤냐면 성남에 와서 눈을 처음 치워봤어요. 8년 전부터 눈만 오면 이제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지난 8년 동안 눈 치운 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치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하 한 10도, 영하 한 5도 이러면 눈이 막 날리잖아요. 막 추우니까. 그럼 눈을 쓱 밀면 쓱 밀리는데 이게 0도, 영하 1도 이러니까 눈이 오자마자 이게 바로 슬러시가 되는 거 아시죠? 슬러시. 이게 밀면 한 1m 가다 쿡 멈추는 거 있죠? 쿡 하면 어떻게 돼요? 쿡 하면 이게 내 마음을 쿡 찌르는 것 같아요. 손바닥이 막 빨갛게 되고 막 어깨가 아프고 막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나름 또 인내가 되더라고요. 아프다 하니까 손바닥이 약간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백옥 같은 저의 손이 약간 단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내가 단단하게 되다가요. 치우다 보면 나중에 벌써 반을 치웠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저녁 5시에 제가 이제 칼바람 보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시라고 했죠. 제 마음은 여전히 환란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 혼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날렸잖아요. 문자를. 그래서 우리 드리머스하고 한 10대 분이 모여서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지우면서 제 마음에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이 소망의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제가 내일 새벽에 어디 일정이 있어서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10시에 와서 또 저 없는 동안 또 치워주신대요. 또 소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했지만 우리가 환란 중에도 그 환란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환란할 때 우리 성도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단해진대요. 그렇게 단단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게 시작됐어요. 5장.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원수와 대적 앞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지 더 큰 소망을 하며 나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됩니다. 3등감에 배 쫄쫄 굽고 있으면 안 돼요. 장학증서 그냥 선물처럼 집에 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임한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 많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때로 그렇지 못할 때 고난과 환난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단단해지셔서 더 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